제목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신앙고백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아비에서 약 한 7년에서 8년 동안,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한 1612년부터인가요? 시작이 되어졌는데,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대부분이 목사님들과 또 교회 장로님들 내지는 그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수백 명이 대거 참여를 하는, 그때 당시에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이 주축을 이루어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한 7년, 8년 만에 결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고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안에는 소요리문답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그다음에 신앙의 초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 문답서입니다.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요리 문답이었습니다. 훨씬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 그 속에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제1문 1답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기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인구가 71억, 약 한 7,500만 명인가 이렇게 된답니다. 한 2년 전인가 70억이 넘어섰다고 했는데 2년 사이에 무려 2억 가까이 불어난 것입니다. 물론 두말할 필요 없이 부동의 1위는 중국이고 2위는 인도입니다. 3위는 최근 들어서 미국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3억 한 2천만 미국이 점점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흥미진진한 건 4위거든요. 4위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못 사는 나라인데 세계 4위의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2억 5천만 명이 넘어요. 2억 5천만 명. 옛날엔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구소련이죠. 소비에트 연방이 많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가 되면서부터 러시아의 인구가 지금 한 1억 한 3천, 2천, 일본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본이 1억 2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4위에 랭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통계가 4,900만으로 잘못 나왔는데 5천만이 넘었어요. 한 2년 전부터인가 5천만이 넘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약 한 6억에서 7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기 위해서 삽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바른 삶은 아닙니다. 바른 삶의 목적은 더더욱이나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와 행복까지도 결정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진정 아름다운 삶이라고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아멘. 아멘. 세상적인 거 추구하지 말고 영적 예배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게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형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살아. 너나 살아.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며, 이게 가당치는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떤 형제일까요? 어떤 형제일까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에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공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진정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간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역시 권면해야만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거예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고상하신 성품을 예배를 통해서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상하신 성품, 그 성품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인 자비하심으로 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하노니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몸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사상이죠. 육체는 부정하고 영혼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찌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찬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몸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선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외치지 않았다면, 그 몸을 버리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이 그 살을 찢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피와 물을 흘리지 아니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 너희 몸을, 그랬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깃덩어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경건한 생활에 방해가 될 때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육체만 없으면,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육체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결심할 때마다 우리의 몸이 방해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 참 희한한 건,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아프면 하나님 찾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프면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참 이게 슬픔입니다. 슬픔이에요. 옛날 어르신들 어디 편찮으시면요 아픈 거 감추셨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러면 아니야 괜찮아. 근데 요즘은 그래 여기 아파, 나 병원 좀 데려가줘. 자식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중풍병자들. 나올 수 없었어요.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 침상채 친구들이 들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프시죠? 물론 아프시겠죠. 편찮으시겠죠. 근데 참 희한해. 요즘 보니까 한국에서 종합검진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을 더 죽이는 것 같아.
더 힘들어. 검사 받다가 죽더라고 보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경우 너무 많아요. 물론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에 맡기셔야 돼요. 어디 아프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내려놓으셔야죠. 나 혼자 얼마든지 해결. 무슨 해결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방해를 하면서 우리를 죄악의 자리로 끌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롭지 못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몸을 각을 떠서 제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아주 많이 받는 부족한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 보시길 원하세요. 신기한 건 하나님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내 눈이 살아납니다. 신기해. 너무 신기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내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내 심장을 꺼내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심장에 대한 청소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우면 더울수록 하나님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곤하시죠 다. 안 피곤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피곤하지. 애기들도 피곤해. 애기들도 피곤해. 애기들도 유치원도 국제 유치원이 국제 유치원. 그렇죠. 3살, 4살 되기 전에 엄마들 확 홀려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사기하더라고. 일주일에 3,000단어 암기 뭐 이런 거. 할렐루야. 모르십니까? 이야, 참. 세상 돌아가는 걸 목사보다 몰라서요, 어디. 이 세상에 땅을 밟고 사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디. 네, 여러분 아십니까? 5세 이전에 영어를 가르치면 큰일 나요. 영어를 가르치면 큰일 나요. 모국어가 튼튼해야 나머지도 잘 돼요. 만 5세입니다. 그러니까 6세까지는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이 교육학에서 철칙이에요, 철칙. 그래서 그 아이를 안정하게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정성 있는 마인드. 어떤 애들은 이렇게 눈만 보면 그냥 초롱초롱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애기래도. 근데 어떤 애들은 막 불안해요. 그건 영락없이 부모를 보면 알아요. 부모가 불안해. 애들도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가르치더라도 좀 나중에 가르치고 좀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요즘 영어 유치원 또 뭐 초등학교는 영어 초등학교가 없나? 중학교는 있더만 국제중학교. 국제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뭐 국제고등학교. 중요하죠. 뭐 그렇게 영어로 공부한다면 뭐 그 아이는 뭐 이미 다른 애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안정감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안정감 있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리게 하셔야 돼요.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부족한 이 몸을 쳐서 복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몸을 각을 떠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척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찬송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선에서 그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단계까지 이르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더 위대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딱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위대한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끔찍이도 좋아해. 그 은혜는 잔뜩 받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면 미안합니다. 그 은혜는 반토막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직분이 소중한 게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쓰시는 거니까.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 직분이. 그래서 그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사의 직분, 엄청나게 소중한 직분이에요. 엄청나게 소중한 직분. 그래서 교사의 직분, 찬양대원의 직분,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쓰임받는 그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안내를 한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이 직분은 정말로 아름다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붙들려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철저하게 예배를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죽어 있으면 나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예배 인도자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는 방법. 내가 사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랬어요. 목자가 힘들면 양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목자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사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제물로 바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육체가 살아나요. 비로소 내 영혼이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니까 내 문제는 네 문제는 내 문제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문제를 쉽게 해결해 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체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라요. 늘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군대를 모았습니까? 그때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라빠성이 3년이 넘도록 함락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군대를 더 보내야 된다. 다른 성은 1년이 안 돼서 전부 다 초토화가 되는데 왜 라빠성만 함락을 못 시키냐? 다윗 왕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면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까? 야,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돼.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가 힘들어졌어. 아닙니다. 아니면 멋지고 화려한 왕궁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윗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쉽게 말하면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니까. 예배를. 우리의 영혼이 언제 여러분 회복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하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회복 안 됩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릴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움을,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 정한 마음, 그 정직한 마음을 회복을 해서 구원받은 그 즐거움을 회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멋진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시마다 때마다 매일같이 드리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저 잃어버린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나야 영광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디에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는 문제가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가 알아서 도망을 쳐요. 문제가 와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를 펼칩니다.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한 주간이 평화롭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어느 장로님이 매주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딱 4자 딱 써놓더라고요. 4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기도 제목 딱 4자를 딱 쓰는 거예요. 주간 안보. 무슨 방위 산업체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전혀 상관없는 돌공장 사장님이셨어요. 딱 매주마다 오랫동안 매주마다 매 예배 때마다 딱 예물을 올려, 감사 예물을 올리는 거예요. 주간 안보. 주간 안보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주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장로님 얼마나 존경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요, 뭐만 생겼다면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돌공작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한 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어떻게 11조, 그건 기본이었어요. 10에 2조, 3조까지 막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교회가 2층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다 대리석으로 다 깔아버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가봤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해달라 그래서 그 돌공장에서 제가 한 며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장로님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돌의 무게가 엄청나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장로님이 직접 뛰시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임 선생, 나는 한 푼이라도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내 꿈이야. 그때 그 장로님이 30대 중반도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30대 한 후반도 되기 전에 그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간 안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일 예배.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살아있어야 가정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세요.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세요. 가정을 예배 센터가 되셔야 됩니다. 가정은. 여러분, 신앙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의 본래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가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서요. 남편이 안 믿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학교와 직장에서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진정성 있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럼 영적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첫째,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두 가지 유행이 흘러가고 있어요. 두 가지 유행. 첫째는 세상의 유행이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이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흐름 내지는 세상의 유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창출해 가시는 하나님의 유행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의 유행, 신앙의 유행.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하고 똑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지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거룩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에 나오는 실족한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사를 잘못 드려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못 드려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쫓겨낸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멀리 있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자식은요, 부모 품으로 다시 매를 맞아도 들어오더래요. 엄마, 나 집 나갈게. 근데 진짜 자식은요, 내버려 둬도 들어옵니다. 막 괜히 흥분해가지고 막 거품 물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발바닥만 아프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왜? 그 아이는 자기 부모를, 진짜 부모를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길 원해요. 그 신앙의 문화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가치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접어들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결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이 구별 짓는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잘라낸다는 뜻입니다. 뭘 잘라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흐름을 잘라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들 다 가는 길로 가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망가질 수 있어요.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면서, 아이, 너는 바보야? 너는 그렇게 살면 왜 그렇게 살아? 다 잃어버리면서. 예, 우리는 바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근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유행도 항상 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만드시는 유행은 항상 예배가 똑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항상 기도 모임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찬송 부르는 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뉴 패션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패션이에요? 페이스 패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FF를 만들어 가시는 거, 하나님께서 젊은 애들의 그 사고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새로운 신앙의 패턴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신앙의 색깔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색깔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신앙의 아름다운 색깔이었어요. 그런데 세대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흔들려요. 예배를 드릴까 말까. 자기가 만난 문제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내 문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세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세상에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제일 먼저 변화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시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신분을 받아요. 새로운 지위를 받고 새로운 역할을 받습니다. 새로운 직분을 받습니다. 거기에 딱 맞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입각한 새로운 사고의 체계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날마다 채워가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변화시켜 가며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생각을 자꾸 키워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치워달라고 우리는 매달리죠.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그거 안 치우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치우세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빨리 치워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그러면 혹시 실족할까 봐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래 믿고 신앙이 연조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하잖아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장의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때 있어요. 그럴 때 많죠. 여러분들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거 분명히 빨리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았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일주일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말해요. 도대체 기도해도 응답이 있다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까지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내 마음의 그릇부터 키우라는 것입니다. 욥 보세요. 욥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신 다음에 기도 실컷 합니다.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시죠. 안 해주시죠. 언제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욥이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은 다음에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친구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내를 안 바꿨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은 환난 중에 다 바꿔버렸는데 자식도 바꿨는데 아내는 안 바꾸셨어요. 그 아내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욥의 심령의 변화였어요. 욥의 처해 있는 관계에서 욥이 승리하는 거였어요.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셔야죠. 그 방법은 나는 이거 하기 싫어. 나는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지가 않아. 되겠습니까? 해결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용사들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단계를 점프하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성공하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면에서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에요. 잘 자라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적으로도 수없이 연구하면서 자라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사회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성이 없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사회성은요, 우리의 사회성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교제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의 교제가 아닙니다. 교회 속에서의 교제는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쳤다면 아마 1개월도 안 돼서 다 쫓아내버렸을 거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지금 예배,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의 사이즈가, 그릇의 사이즈가 커져야 되겠죠.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야 되겠죠. 이해의 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의 폭이. 참 희한한 건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세상의 전문적인 지식도 흡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의 폭도 넓어지더라고요. 이해의 폭이. 사람도 교제하는 폭도 넓히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을 따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의 틀을 정립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더욱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마음이 있어야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이것이 있어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고 오직 그 뜻을 쫓아서 살아셔야 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우리 2절 전체를 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죽이고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나를 죽여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죽이고 내 팔과 다리를 자르고 내 심장을 뽑아내고 몸 전체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뜻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죽이고 내 모든 의지를 꺾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기셔야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각을 떠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뜻은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쳐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앞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꺾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세요. 혹시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그때일수록 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혹시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까? 누가 상사한테 욕을 먹었습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셔서 예배부터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들어주실 것이고,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미키 김이라는 친구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어요. 이 친구 25세 삼성에 입사합니다. 조만간 삼성을 그 그룹을 나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굴지의 기업에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10년이 안 돼서 35살에 구글의 상무이사의 자리를 꿰찹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총괄 담당 상무로 보직을 받습니다. 이 구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약 3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임원진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공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자신감. 자기는 영어를 못해도 외국인들 앞에서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영어 못하는 인도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인도 말인지 영어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 있게 해나가더랍니다. 그들이 실리콘밸리를 차지하더랍니다. IT 업계의 강자로 급부상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계획하는 거예요. 매일 계획하고 매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 이 사람 그런 모습 보고 감탄을 했어요. 자기 잘 모자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약점 때문에 구글에 못 들어가. 예를 들자면 근데 자기 강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강점을 더 키워갑니다. 그리고 그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해 갑니다.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약점이 있죠. 우리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보수신앙을 지향해 가면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점을 살려가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약점이라도 보완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완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강점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주신 강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잘 살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예배 좋아하잖아요. 예배, 그죠? 물론 졸면서 예배 드릴 때 많지만 예배 좋아하시잖아. 어찌됐든 졸더라도 뭐 예배는 좋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강점을 잘 살려가셔야죠. 예배를 사모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꽉꽉 들어 채워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의 흐름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션에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를 어떻게 굴려가시는가,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흐름에 몰두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제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 사이즈를 넓혀가셔야 돼요. 내 마음의 그릇 사이즈. 할렐루야. 마음을 찢어내셔야 돼요. 마음을 찢으시라니까요. 마음을 넓히시라니까요.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로인들 보세요. 맨날 옷은 왜 찢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옷을 찢고 지랄해. 그 비싼 옷. 옛날 제상들이 입던 옷은 굉장히 비싼 옷이었어요. 그 왕들만이 입는 고급스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딱 찢으면서 예수님에게 참나마도 누가 할 소리를 지들이 하고 있어. 옷을 찢지 마시고 비싼 옷 찢지 마시고 가슴을 찢으세요. 가슴을. 그리고 가슴을 제발 좀 넓히세요. 넓히세요. 할렐루야. 부부가 삽니다. 부부끼리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합니까? 근데 성경이 서로 순종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로 순종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뜻이에요. 두 부부가 무슨 말입니까? 서로 만족스러운 단계에 이르려면 그럴 단계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게 피차 사랑하고 피차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딱 무장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나 목숨을 거세요. 쉽게 말하면. 내 뜻은 그냥 자존심이 뭐고 그냥 다 내던져 버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옛사람은 전부 다 죽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얼굴, 자존심, 뭐 애들 말로 뭐 쪽팔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 하나님, 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래요. 할렐루야.
그래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죽잖아요. 내 영혼 죽어요. 내 영혼 죽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영혼 다 죽습니다. 내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데. 딱 보니까 어느 교회 다니는 김 과장이 눈에 딱 띄는 거야. 김 과장님 전화를 하는 거예요. 김 과장님 나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때마침 김 과장님 부부싸움하고 왔네. 아직 듣기 싫어요. 나 내 문제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당신하고 얘기할 시간이 내가 어디 있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놓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예배가 반듯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리는 영역을 넓혀가셔야 됩니다. 어디에서나 에브리웨어, 어디에서나 애니웨어, 어디에서나 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서운 게 예배예요. 무서운 게 예배예요. 저는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예배에서 승리자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있죠. 우리 SFC 학위 수양이 있죠. 청년 베델 수련회가 있죠. 이거 예배예요. 전부 다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요즘 많이 동영상, 회자되는 동영상 알죠? 두 쌍둥이 이야기. 그 쌍둥이 그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찬송 부르는 그 찬송이 뭐였지? 그 찬송이? 그 찬송이 그 박수치게 만드는 그런 찬송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나 봐요. 무조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 삐뚤어져 나간다. 이거 오산입니다. 오판입니다. 이야 그 어린애들이 주여 내 귀에는 이야 이렇게 들리고요. 주여 조그만 것들이. 근데 벌떡해서 막 춤추고 막 그냥 찬송 불러. 근데 옆에 있었던 애가 옆으로 하죠. 반동은 옆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이야 뭘 의미합니까? 그 아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딱 붙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그거 보고 그걸 느꼈어요. 야 진짜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유튜브에서 그런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찍어놓는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찍어놓는다는 것도. 요즘 카메라 스마트폰이라 다 좋잖아요. 좀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 얼굴을 좀 찍어주세요. 성도들 얼굴을 맨날 셀카 찍지 마시고 맨날 그 얼굴인데 맨날 셀카 찍고 말이야. 주름 하나 늘었네 줄었네 그런 거 세지 마시고 애들 찍고 돌아다녀 보세요. 저는 기분 좋으면 제 핸드폰 가지고 막 찍고 돌아다닙니다. 한 수백 컷이 있어요. 수백 컷. 우리 아이들의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모습도 많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어떤 때는 막 동영상 찍어요. 모르게 막 동영상이 더 하이라이트야. 동영상이 더 선명해요. 더 선명해. 제 휴대폰이 뭐 12,000 아니야 1200만 화소 1200만 화소인가요? 와 요즘 LG 겁니다. 저는 LG 팬이에요. LG 팬. 삼성은 비싸. LG는 싸. 똑같은 제품에도 LG가 나. 그러면서 싸. 그래서 저는 무조건 LG예요. 할렐루야 LG. LG가 그렇게 좋아. LG가. 여러분들 좀 지혜 있게 사세요. 요즘 우리 특히 IT 휴대폰 업계에서 펜텍인가요? 그 회사 놓고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기술은 LG, 삼성보다 더 앞서갑니다. 세계 제일이에요. 펜텍이 세계 제일이랍니다. 그런 회사가 지금 법정 관리 들어가요. 아픔이에요, 아픔. 돈이 없어서. 근데 외국계 굴지의 회사는 지금 줄 서고 있어요. 특히 어디가 노릴까요? 중국 돈 많은 대그룹에서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스카이 있죠, 스카이. 그 스카이가 펜텍입니다. 기술력의 향상, 기술력으로 승부한다고 하고 저가 승부한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그런 회사들이 살아남아야 돼.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정부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또 은행권에서도 금융권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회사는 살려야 돼요. 우량 기업들.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코가 석자니까 우리 성도들 잘 되게 해달라고 1번 기도하고 2번 그거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저는 늘 우리 성도들 11조를 늘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 10에 2조를 드리는 용장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확실히 줄어듭니다. 확실히 아멘 소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아까 어떤 외부에서 오신 분이 또 아멘을 우리보다 한 100배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한 3분의 2 정도 되니까 자기도 민망했던지 안 하더라고. 워낙 아멘을 안 하니까 자기가 하다가 그만두더라고요. 자기가 하다가 지치는 거야. 제발 아멘 좀 많이 하세요. 크게. 예? 그 아멘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우리 361